사람이 변변치가 못해가지고 이번 꽃샘추위에 덜커덕 감기에 걸려서 사실 지난 주말부터 자리 펴고 누웠는데 시절 다 지난 다음에 내복 꺼내 입고 전기장판 같은 거 깔고 땀을 뻘뻘 내면서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른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지난 목요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날부터 시작돼가지고 목요일 저녁부터 금, 토, 주일 오늘까지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새날이 밝으면 야 빨리 좀 떨어져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가 우리에게 날마다 변함없이 주어질까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느 한 날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날은 바꿔 말하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대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날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건강한 영적 태도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종말론적 신앙. 무슨 신앙이요? 종말론적 신앙.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사는 겁니다. 내일이 오면 오늘도 새로운 날이지만 마지막 날이다. 2000년에 저는 캐나다 토론토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영화 같은 것이 텔레비전에서 생방송 중계가 됐습니다. 요즘 컴퓨터 그래픽이라 그래가지고 CG라 그래서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지진이 나고 이런 거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려고 3D로 하고, 또 이제 좌석이 그 극장 좌석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물도 튀어오르고 이런 4D라 그럽니다. 3D, 4D까지 해가지고 실감나게 하지만 제가 2000년 9월에 보았던 그것은 4D도 3D도 아니었지만 너무 진짜 같아서 이게 컴퓨터 그래픽 치고는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월 11일에 있었던 9/11 사태라고 부르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 빌딩을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미국 국적 항공기를 납치해서 들이받은 알카에다가 했던 테러였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그걸 보는데, 교회 출근했다가 이렇게 어딜 가고 있는데 막 저희 그 교회 간사님이, 세크레터리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빨리 어디 가서 그 차 세우고 텔레비전으로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 가서 세우고 봤는데 너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믿기지가 않아. 와서 비행기가 와서 한 대 들이받더니 또 한 대가 와서 들이받더니 그 다음에는 좀 있다가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현장을 보고, 아무리 봐도 저건 영화지, 저건 컴퓨터 그래픽이지, 저건 실제가 아닐 거야 라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제가 미국에 집회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 갔더니 이제 막 치우고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리우는 그 밑바닥이 나오고 주변에 쫙 철조망을 친 사이에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이 와서 사연과 함께 사진을 붙여놓은 그것이 막 바람에 펄럭펄럭거리고 있는 걸 보는데 제가 정말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9/11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 현장에 가서 부러진 깃대와 찢어진 성조기를 들고 소방관과 경찰관과 함께 그것을 세우면서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기록이나 그 당시 실황 중계에서 놓쳤던 것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다가 너무너무 감동받고 도전받았던 것은 바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이 나고 막 소리가 지르고 아비규환이 나고 흙먼지가 날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소방관들은 북미에서 이렇게 도끼를 들고 갑니다. 이게 불이 나면 문짝을 부시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에 항상 도끼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너진 빌딩을 향해서 막 뛰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run 뛰라고. 자기는 그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는 데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run for your life, run 막 뛰라고, 빨리 뛰어 빠져나가라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경찰관들도 달려가고 소방관들도 달려가고. 왜 부시 미 대통령이 나중에 그 찢어진 성조기와 부러진 깃대를 잡고 소방관, 경찰관과 함께 이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생명을 살리겠다고 아비규환에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소방관과 경찰관은 그들을 살리겠다고 그 불이 붙은 빌딩을 향해, 무너져 내린 빌딩을 향해 팍 달려가면서 이 사람들은 빨리 뛰라고, 빨리 뛰라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생생한 영화 같은 장면이고 마치 사진처럼 저에게 딱 각인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때 9/11 사태 때 이제 죽어간 사람들 또는 생존한 사람들이 했던 마지막 모습들이, 행위들이 전달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살아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릭 레스콜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영국인이었는데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아가다가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그러다가 어느 해 50대 후반에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갑상선암에 걸려서 3년간 투병하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50대 후반에 자기를 뽑아주니까 너무 좋아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북쪽 빌딩 경비대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대장으로 근무하던 그날 아침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가 확성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침착하라고, 노약자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내자고, 노인과 어린이, 여자부터 내보내자고, 우리 남자들은 좀 천천히 나가자고,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비서가 이렇게 피신하면서 찍었던 동영상과 사진에 그분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릭 레스콜라가 지휘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God Bless America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내보내는데 위에서 굉장한 굉음과 함께 이제 곧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오자 릭 레스콜라는 핸드폰을 꺼내서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잔이라는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운하였어. 여보 사랑해.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I love you. 이게 마지막 말인데 그러면서 건물이 확 무너져 내렸고 이 비서는 튕겨 나왔습니다. 비서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장면의 모습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비행기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들이받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했던 셀라폰으로 모바일로 전화 걸어서 했던 마지막 말들도 다 똑같이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갈급해하는 건 뭘까요? 돈이 많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몸이 아프니까 끙끙거리고 누워있으니까 아이고 빨리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건 순간이고 정말 평생토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내나 가족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우리 여성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보 고마워요.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남성 말고요.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헷갈리는 분 하지 마시고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만 따라해 보세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최고야. 남자들이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어 한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문간에서 맞아주면서 오늘도 얼마나 우리 가족 때문에 수고했냐고. 여보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당신 최고야. 아빠 최고. 이 말을 남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대와 인종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전 여성들이 이 말을 남발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가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여자들은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할까요? 남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따라 하십시오. 당신 너무 예뻐. 왜 갑자기 남자 숫자가 줄었나 이거예요. 다시 당신 너무 예뻐. 당신만 사랑해. 네. 엄마 너무 예뻐요. 엄마만 사랑해. 여자들은 이 두 마디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해와 예쁘다. 할머니가 됐건 손녀가 됐건 그 흑인이 됐건 백인이 됐건 어느 시대나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셀라폰을 들고 이제 곧 충돌하면 죽고 곧 무너지면 죽는 순간에 남긴 말이 뭐였다고요? 여보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축복해, 미안해 이런 말들입니다. 저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이런 말들이 가족 안에서 오버되고 남발도 이런 남발이 없다 할 정도로 온갖 걸 다 해가면서 여러분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예뻐 이런 말들 이렇게 마구잡이로 남발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맘 네 알고 네 맘 내 알면 됐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이거 어디 남상스러워서 이런 거 하겠나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하시라고요. 자꾸 남발하시라고. 당신 최고야.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최고야. 시작. 옆에 있는 분 보고 당신 최고야. 예,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해 최고야 고마워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교양학을 들어보면 테마가 반복되는 것처럼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 1장부터 끝에까지 1장에서 3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8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 그 말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뭘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인간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 종교, 다종교주의, 다문화주의가 판을 치면서 한국 개신교를 향하여 공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개신교도들에게 하는 공격이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개신교도들은 폐쇄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격 앞에 기죽거나 우물쭈물하거나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준 여러분의 생부, 소위 정자를 준 여러분의 생부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 정자를 받아서 난자와 착상시켜가지고 10달 동안 고생하다가 애를 낳아준 내 생모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정자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의 난자와 결합하여 한 생명이 돼야 되지만 정자 두 개가 한 난자에 들어가면 일란성 쌍둥이가 되고, 예? 일란성 쌍둥이가 되고, 한 정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넣으면 일란성 쌍둥이가 돼요. 어쨌거나 아빠와 엄마는 하나입니다. 생부가 이 사람이 됐다가 저 사람이 됐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모가 이 사람이 됐다가 저 사람이 될 수 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맞고 진리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정죄를 받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책감으로 해방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선행을 한다고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신교적인 배경을 가진 불교나 신두교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뭐 남산 가는 길이 여러 가지지 뭐 케이블카 타도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는 거지 왜 딱 하나밖에 없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멘. only way라고 해요. the way라고 해요. 이건 one of the way가 아니에요. 이건 유일한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인간 실존이 무엇입니까? 인간 내면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고 이 두 가지 본성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구제불능인 인간이 자기의 모습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는 걸 가리켜 우린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남긴 말이 뭐라고요? 할 말 많아요. 지금 몰개지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고 내가 어디다가 투자했고 내가 뭘 어쨌고 증권은 어디 있고 채권은 어디 있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요 정말 중요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I love you, thank you, sorry.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적어요. 아니 정말 중요한 말만 해요. God bless you.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자 궁극적인 목적이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고요. 해방됐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구제불능인 아담의 후예 가인의 후예들에게 율법의 고발과 정죄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칭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만 계십시오. 예수님 안에만. 아멘. 딴 데 가지 마시고요. 딴 데 가면 죽어요. 딴짓하면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반드시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건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한 그는 안전했어요. 근데 도피성을 넘어가면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정죄당할 수밖에 없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 까불고 놀지 못해요. 왜요? 예수의 피가, 그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거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귀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다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할 수 없이 돈 주고 사는 시대가 되었지.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요, 물맛이 얼마나 좋고 물맛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사서 드시는 이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펫병에 들어있는 물값이요, 기름값보다 비싼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된 게 인간의 탐욕 때문인 거죠. 인간의 탐욕을 부리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어저께가 물의 날이었는데 그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서 물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 겪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지 정말 귀한 공기나 물 같은 건 다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건 그냥 주세요. 다른 사람이 값을 치르고 우리는 그냥 얻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뭐 하셨나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생명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 뭐 하셨어요? 여러분 한 건요, 제가 한 건 그저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엄마가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입덧하고요, 몸매 망가지고요, 태어날 때 막 살이 찢어지고 뼈가 물르고 그러면서 고통만 안긴 채 우리는 그냥 태어났어요.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막 나오는데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한 힘쓰고 그러고 나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나 보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내가 태어났고 탯줄로 연결돼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생명 영양 다 공급받았고 덕분에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스스로 살라고 탯줄 끊고 숨 쉬며 살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건 그냥 얻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우카타 크리마라고 하는 이 단어,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이 무죄 선언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괴롭히는 게 가장 괴롭히는 게 뭘까요? 불우한 경우도 힘들어요. 건강이 훼손돼도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어려워요. 정치적 탄압을 받아도 죽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고독을 느낄 때도 많이 지쳐요. 하지만 인간이 가장 힘든 건 죄책감이죠. 죄책감. 차인원 교수를 낳고 나서 보니까 선천성 소아마비 때문에 애가 못 걸어요. 너무 가난해서 9살에 대전에 있는 기독교 그런 고아원 같은 데다 애를 갖다 맡겼어요. 차인원 교수의 어머니가 평생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건 뭘까요? 나로 말미암아 애가 혹시 장애인이 된 건 아닐까?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애가 장애를 입고 저렇게 힘든 건 아니었을까? 내가 너무 무능력하고 정말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아이를 9살 됐을 때 그렇게 요양원 같은 보육원 같은 곳에 갖다 놔야 했던 게 아닐까?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며 힘들었겠습니까? 차인원 교수의 어머니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자기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바로 죄책감이고 정죄의식이에요. 또 죄를 불러일으키는 비교의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비교의식에 민감한지, 그래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요. 사탄이 우리를 갖고 밀가부르씩 까불 때 우리에게 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왜곡된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나만도 못했는데 빌빌거렸는데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아이고 돈 좀 벌고 그리고 이제 방귀깨나 끼는구만 뭐 이러고요. 은근히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소위 KS 마크라고 불리우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나온 분들이 꽤 많은데 캐나다에. 근데 그분들이 고국을 갔다 오면, 한국을 갔다 오면요 잘 안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경기도학교 동창, 서울대학교 동창 중에 자기는 여기서 맨날 가게하고 세탁소하고 커피숍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뭐 검찰총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무슨 1급 공무원도 하고 뭐 차관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뭐 기업에서 아주 임원이 돼갖고 좋은 대접받고 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가길 싫어해요. 특별한 아니면 안 갈라 그래요. 그건 다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우월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는 정죄의식,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패배감을 불러일으키고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받지 않는다고요? 정죄받지 않아요. 남이 잘된 걸 보면 어떡합니까?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돈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는데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구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관점을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저주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축복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괴로워하고 불편해하는 게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점점 사탄은 어떻게 하냐? 그 양심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나중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게 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짐승 같은 인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교만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처음엔 정죄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갖다가 이거를 다 합리화하고 덮으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궤변을 넣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죽일 때 저건 인종 쓰레기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를 부려먹어야 됐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조차도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하느냐, 저건 사람이 아니고 말할 줄 아는 짐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말하는 모든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다 살펴봐도요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지적방황을 하면서 찾아다니던 20대가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경 외에는 이 쓸데없는 인간을 위하여 창조주가 와서 죽었다는 메시지,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성경 외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차별해요. 다 구별해요. 쓸데있는 인간, 쓸데없는 인간, 대접받아도 되는 인간, 대접받으면 안 되는 인간, 타도해야 될 인간, 타도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 프로레타의 혁명이 됐건 브라만부터 계급을 이야기하는 힌두교가 됐건 자기의 스스로 공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소위 득도하고 뭐 해탈의 경제에 이르러야 된다는 불교가 됐건 다 사람을 차별해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요. 오늘 본문도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직 복음만이 전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고 선행을 하고 내가 스스로 좀 경건하게 잘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더 잘 느낄 수밖에 없어요. 참된 선행은 믿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만 끊이지 않고 그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상황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오직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참된 은혜도 그 안에만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 성경에 나오는 육신과 영혼은 뭘 말하는 건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째,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손가락 다 있으시죠? 예, 자,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이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인간 세상의 관습과 풍습들이다. 셋째,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죄악된 인간성이다. 이 세 가지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그럴 때 이 세 가지 의미라고요. 이 몸, 바디, 늙어가고 나중에 죽어가고 흙으로 돌아갈 이 몸, 플래시, 이 육체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많은 관습과 풍습들이 있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 육신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는 타락한 본성, 죄악된 인간성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곤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이 사망의 몸은 바로 죄악된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죄악된 인간성에서 구원하겠냐고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한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된 육신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뭐 해요?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신의 소욕을 부인한 것이며 옛사람,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쉽나요? 은혜가 임하면 쉬워져요.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상상하기조차 싫어. 내 자존심이 사라지고 내 욕망이 사라진다는 건 내가 죽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해 보면 그게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었는지를 너무나 쉽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고 계신 성경책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체의 일들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한가요? 자유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우린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 시기도 해봤고요. 질투도 해봤고요. 화를 내면서 분내기도 해봤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했는데 19절부터 이 명백한 것들, 난 음행은 하지 않았지. 그런데 뭐 했어요? 원수 맺긴 했어요. 난 원수 안 맺었어. 그런데 다투긴 했어요. 나는 분노하진 않았어. 그런데 이기적이었었어요. 사람들끼리 나누는 분열을 하기도 했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이 육체 일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죄악된 인간성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말한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죄악된 인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노라. 여러분 자신 있으면 한 번만 죽으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사라고 명색이 목사라고 살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많은지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오늘도 주님 십자가에 저를 못 박으시고 오직 제 안에 주님만 살아계십시오라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명색이 목사라는 게 어째 생각하는 게 그따위고 말하는 게 그렇고 행동하는 게 그 모양이냐? 율법이라는 요술고알 앞에 저를 비춰보면 흠 많고 실수 많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 잘 보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아니 영적인 거울 앞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린 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휘감아 돌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없어요. 한때는 열심히 했어요. 한때는 주님 기뻐하는 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손 놓고 뒷짐지고 할래 말고 말래 말고 할 수 없이 콕혀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자신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내 타락한 불의가, 내 죄성이, 내 죄악된 인간성이 살아나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 끌어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첫날을 맡기며 시작하기를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첫 시간부터, 아침에 눈 뜬 첫 시간부터 하나님, 이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밤에 늦게 하루를 마감하며 드리는 심야 기도도 좋지만 아침에 눈 뜨고 드리는 새벽 기도가 더 좋은 이유는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기며 살기 위하여 간구하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서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옛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내가 지금 십자가 다시 못을 박혀야 되는지 안 박혀야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했어요. 자기를 보니까 간단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나오는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비춰보세요.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탐심과 이기심과 분열과 탐욕과 거짓된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히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내 안에 여전히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 이익과 기득권이 걸린 순간에 보면 그의 본심이 나와요. 본심이. 저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이런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신앙의 수준과 내용은 직분과 아무 상관없다는 걸 목회하면서 한두 번 배운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름 없는 소방관, 이름 없는 경찰관이었지만 나이 나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 때문에 도끼를 들고 그 무너진 건물 사람 한 명이라도 건져내려고 런! 그러면서 그들은 그쪽을 향해 뛰고 도망가라고, 빨리 피하라고. 자기들은 도리어 죽을 자를 향해 달려가고요. 부시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애국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 추켜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냐? 천만에요. 그건 몰라요. 누구든지 경건의 모양 얼마든지 꾸미면서 살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척, 착한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이웃들 섬기는 척, 그건 척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제가 표현하기를 알량한 양심 가책이라고 그럽니다. 알량한 양심 가책.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었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었나? 이까지 동전이 뭐라고? 이까지 돈이 뭐라고? 여기까지 가면 이건 알량한 양심 가책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나 같은 놈은 스승 팔아먹었으니까 콱 목매달아 죽어버려야지.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 그건 알량한 양심가책이에요. 이 알량한 양심가책으로 사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살의 길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아먹었습니까? 베드로는 말로 저주하고 모른다 그러고, 어쩌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만큼 양심의 가책을 덜 받은 건지 아니면 더 받은 건지, 그는 죽을 용기도 없었는지 그냥 갈릴리 호숫가 가서 어부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또 양심 앞에서 가책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할 때도 약할 때도, 우리가 강할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가 지혜로울 때도 어리석을 때도, 우리가 간악할 때도, 우리가 참 착할 때도 언제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자, 찾아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5장 5절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5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6장 14절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8장 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의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그 믿음의 소망이 뭡니까? 다시는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며? 그런데 넌 어째 사는 게 그 모양 그 꼴이냐? 아침에는 경건했다가 저녁에는 타락했다가 왜 이렇게 사는 게 엉망진창이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 말에, 그 공격에, 그 비난에 기죽거나 혼돈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맞아, 난 그런 인간이야. 난 그런 쓸데없는 참 부족하고 초지일관하지 않는 인간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알지도 못할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나를 다시 의롭다고 하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셨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물리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오죽했겠어요. 너 스데반 잡아 죽인데 앞장섰던 살인자가 뭐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됐다고? 야, 너는 참 가증하게 위선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 넌 살인자였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는 비참한 사람이라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같이 마지막 것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사유셨기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4장 20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탕자가 한 가지는 기억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문지러뜨리고 매를 드는데 나를 아주 작신나게 패버릴 거야. 야, 이 나쁜 놈아, 그러고 나를 혼낼 거야. 그게 아니고,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어디 갔다 이제 와. 이 예비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나를 끌어안아 주실 거야. 내가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어서 그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를 종으로는 받아주실 거야. 내치지 않으실 거야. 탕자가 알고 믿었던 건 그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탄의 공격과 비난과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를 그르칠 때도 많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댈 수 없지,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 되라는 권면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만 보였기 때문에 제가 끝끝내 거부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네 이놈, 그리고 저를 한번 만지셔가지고 제가 장골에 문제가 생겨서, 소위 골반뼈에 문제가 생겨서 뼈를 깎고 6개월이나 대습은 받아내고, 그리고 항복하고 신학교 갔는데,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갔는데, 그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 올라갔는데 거기 소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십자같이 보이는지, 그냥 얼마나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고 힘든지. 제가 신학교 가서 부르기를 거부하고 안 부르고 개사에서 불렀던 찬송이 이런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럼 저는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서 가오리다. 아골골짝빈들은 주님 홀로 가옵시고, 저 혼자 그렇게 개사에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끔찍하니까. 주님이 어디 그냥 말도 안 되는 데 가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두렵고 겁이 났어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신학교 입학해서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는데 가랑비 같은 은혜를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소낙비 같은 은혜 말고 가랑비 같은. 조금씩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요, 제가 저를 보니까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고 자질도 부족하고 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 같은 몽당연필 같은 나도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를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서 가오리라고 불렀던 제가요, 어느 날부터가 그 찬송을 그 찬송가 가사대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적으로 하면 불가능한 얘기지만,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면 또 이 길 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정말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일꾼 삼기 원한다 불러주신 게 얼마나 황송한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돼요. 저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질과 인격과 품성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거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씌우는데, 내가 멍에 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주님 혼자 멍에 매고 나는 멍에 매는 척만 하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가게 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고, 나 같은 거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돈, 백, 줄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 이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아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우리를 해방했노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더 이상 학도병, 위안부 안 끌려가도 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혈의 공로와 능력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다스리심과 충만하심 가운데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날마다 되어 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가 넘쳐날 것입니다. 세상에 정한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이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